제5집회의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동하심이 크게 있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는 것이니 분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크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귀하게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서론을 살펴보고 1절, 2절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원래 제목이 오늘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권이라는 뜻이에요. 주무시지 말고요. 주무시지 말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보내는 두 번째 권이 되겠죠. 저자는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 사도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3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지필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자신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두루 방문하는 중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이어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처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늘날의 그 교회들을 아주 샘플로 7교회를 보여주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많은 문제를 인지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그 같은 문제를 대처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런 후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면서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지를 보내서 그 힘든 교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더불어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자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기는 하면서도 구원은 그 믿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영주주의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건국주의를, 또 다른 한편은 육체적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되 인성은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위협받게 되자 바울 사도는 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을 하고 디모데에게 이에 관한 목회 지침을 준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애매한 핍박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그 나라의 어떤 권세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반역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로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사회가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 참여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지배적인 탓에 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그리고 역할 등에 대한 대책,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운영과 여러가지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 그리고 목회와 교회 행정적 측면의 여러 문제들, 또한 목회자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기본 지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침서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거짓 교리들을 분별해내고 또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 그 결과,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등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아주 기사를 부리고 있죠. 그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에 서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시인의 방법 안타까워서 그래서 정통교리에서 이단은 거짓 교리들이 벗어난 이 거짓 교리들이 지금 솔직하지 못한 분도 있네. 빨리 일어나 뒤로 가고 지금 거짓 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해내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 성공, 축복, 건강, 회복, 치유,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사실 것만 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라는 거.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우리가 새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청년부도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경외만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자, 그러면 따라와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거꾸로 살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뒤쳐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복만 쫓아가요. 하나님은 안 쫓아오셨나?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을 따르라고요. 자, 하나님 여기 계셔. 내가 하나님을 쫓아요. 오비디언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요. 그리고 거기만 따라가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복 따라온다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탈 때 같이 불타게 되는 거죠. 복은 그래서 뭐에 있냐면 아무리 복 받으라 외쳐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치는 소리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빼놓고 복 받아라, 성공하라, 잘되라, 형통하라, 번성하라, 자녀들이 축복받아라. 그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냥 그 위에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방법, 그 결과,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주제들을 이 디모데 전체에 담고 있는 겁니다. 둘째, 모든 성도들은 공중 예배시 참되고 일치되게 또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요, 양무리를 위탁받은 자들,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기를 힘쓰며 또 성도들 앞에서 영적 도덕적으로 바른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 장로와 같은 교회 핵심 지도자들 날마다 자질을 배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그 지도자의 범위를 넓히면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까지 교회 지도자잖아요.
넷째, 교회는 모든 성도들,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과거와 같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행정과 모든 조직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올바로 이루어질 때 진정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처럼 먹고 마시는데 전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힘에 진하게 선교하고 있죠. 진짜 힘에 진하게 선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권사님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한테 엊그저께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필리핀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필리핀 선교용으로 보내세요. 권사님 이름으로. 그게 모아지고 모여지니까 우리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참 설교를 열심히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지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생활을 힘쓰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무력에 대한 절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일만하게,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천직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 맡겨주신다. 그래서 그 재물을 구제와 교회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핵심 단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 18절, 6장 1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핵심 절은 3장 15절과 6장 11절 12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그리고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핵심장은 3장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번 개관해보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이 도입 부분으로 문안 인사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6장 2절까지가 본론부입니다. 그리고 종결부는 6장 3절에서 21절까지. 특별히 본론에 해당되는 이 1장 3절에서 6장 2절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 수고에 대한 겁니다. 1장 3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단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 세 번째 복음 진리 수호의 권면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공중 예배와 교회 직분자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명령과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정치 지도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서 남녀 성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관한 교훈이고, 세 번째는 감독, 곧 목사의 자격, 네 번째는 집사의 자격, 다섯 번째는 본서 기록 동기를 천명하고 있고, 그 세 번째 참 교사로서 목회자의 자세와 직무에 관한 겁니다. 첫째는 배도의 예언과 그릇된 교훈을 경계하는 거예요. 갈수록 배도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기독교를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 교사로서 목회자가 힘쓸 일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예배 때 막 단어를 막 뜯어 발리듯이 해가지고 막 난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따로 교육할 시간이 없잖아요.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그 네 번째로 교회 각층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겁니다.
첫째는 여러 유형의 성도들에 대한 예우, 어떻게 돼야 되냐.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예우. 세 번째, 장로에 대한 예우. 네 번째, 장로에 대한 송사 처리 방법. 다섯째, 권직을 행하는 목회자의 자세. 여섯 번째,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 자, 종교를 6장 3절에서 21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생활과 목회자의 목회 자세에 대한 권면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계속 되어온 이단들을 경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일, 그것이 모든 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도 깊이 명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아니,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핍박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그리고 그들의 질서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라는 놈에 녹이는 것이 결국은 세상 통치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3번 들었습니다. 3번 강의를 들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짐승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첫째 짐승이 하는 짓이 곧 뭡니까? 세상 나라와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제물로 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결과를 낳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큰 지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셋째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꼭 맡게 됩니다. 직분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직분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분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목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넷째,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오고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어느 때 쓰냐? 그 일들이 있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총회 헌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 중에 목사가 할 일이 뭐고, 장로가 할 일이 뭐고, 권사가 할 일이 뭐고, 안수집사가 할 일이 뭐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 부류에, 목사를 제외한 내 부류에 직분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성도를 살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산의 그 수영역교회는 장로님들을 구역장 세우잖아요. 장로님들을 신방 그 구역장으로 세워요. 말씀 그대로, 청년법 그대로. 이제 장로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살피고 하는 일들. 그래서 나 뭐다 하고 이렇게 행사하러 준 게 아니고 다 성도들을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인기를 높이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근데 그 자기 힘으로 넘어서는 문제 같으면 그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때 신방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면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좀 살펴보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직분 받은 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에 대해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다해야 뭔가 할 말이 있을까? 아니, 잘하니까 착하고 충성한 종아, 아무한테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2달란트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면 5달란트를 남겨야 그 잘하였다 충성의 종아 라는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직분 내려놓으래요. 아니,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한 번 받은 직분 뭐만 있어야 돼요. 예, 성경대로 하나님 원하신 직분을 감당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잘 감당하면. 진짜 잘 감당하면. 자,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쓰려다.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자, 서론 이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이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앞에 긴 수시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앞에 많은 엄청난 그런 수식어를 같이 다 붙입니다. 왜 그랬죠? 바울 사도는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권 문제가 불거져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마다 그 앞에 사도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그런 말 안 쓰는데 바울 사도는 꼭 그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자신이 사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효력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가 아닌 자가 전하는 복음이 분명히 차이가 있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의 차이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말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됨의 증거들을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주, 곧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사용되는 호칭인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께도 사용됩니다. 이유는 구원의 궁극적인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특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믿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주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보면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미래의 행복, 곧 영생으로 이끌어 주리라고 바라는 이게 소망.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거나 또 현재의 삶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생명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오늘의 많은 이단들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강력한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왜?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기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소망을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리심이 일어나서 뒤로 가서 오늘 왜 그래요? 난 얘기 보통 이렇게 많이 주시네.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일반적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 잘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한 선지자시고, 이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가리킵니다.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반 갈라가 50% 하나님 50% 사람, 이게 아니고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인격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격 중에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화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곧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배고파하시고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고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또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예수님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라는 말로도 그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정확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구약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자신을 자칭 예수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의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자로 주장하는 그 사임이 예수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택한 목자다, 이만희처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로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리스도로 구원 못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지만 하도 예수가 많아요. 그죠? 하도 그리스도가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나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흠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았어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곧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을,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았고, 최종적으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주의 사명을 듣게 되면,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들으면 그 명령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한 희미한 그런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만 가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를 말해요.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 사도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사도운동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신사도적 개혁, 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혹은 신사도적 개혁운동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영국의 세대주의 영향, 그리고 미국 내의 회복주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종교적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기존 교회와 교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회 운동입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교회 행정에서 잃어버렸던 직위를 이름하여 사도와 예언자의 직위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골자라고 했습니다. 신사도적 개혁의 역사적인 뿌리는 20세기 후반의 미국 은사주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같은 명칭은 미국 플로시나크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거너, 이 피터 와거너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피터 와거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차 사도시대가 2001년의 해에 시작되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사도의 시대가 있었고 제2차 사도의 시대가 있는데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예언자와 사도의 잃어버린 직위들이 이 시대에 회복되는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운동은 각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 그러니까 지금도 직접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완전히 달라요. 개념부터가. 그죠? 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장에 나오는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눈 좀 떠봐요! 마스크 요만큼만 거치세요. 왜 여기까지 거쳐요? 아주 교묘하게 그냥.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셔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분별할 수 있고 바른 믿음 가질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뭐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교회에 나아갈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리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게 예언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진정한 예언은 뭡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의 사역이에요. 아멘. 개인적인 앞날의 장래를 점치는 것 성경에 없어요. 그런 예언은 없어요.
점술사들이라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이 삶의 과정을 보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권면해 줄 수는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이 뻔하잖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얘기해 주죠. 예언적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상담을 통해서. 근데 막 기도하다가 그냥 아니에요. 치유,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사역,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는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이것이 이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프로그램으로 선택의 G12나 이와 같은 것들과 연관이 돼요. 또 신사도운동이 그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신약성경에 사도고 나오고 선지자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없어졌냐? 그러니 다시 사도직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선지자직을 회복해서 예언적 사역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신사도운동은 개신교의 기본적인 전통인 역사적 성경 해석, 초대교회의 사도 전통, 초기 공교의 시기에 신도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 개신교회의 다양한 교파들은 사도의 조건을 뭐라고 봐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라고 하고, 그 이외에는 사도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런데 신사도운동은 사도의 재형성 주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의 방향을 자신들이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단이죠, 이건. 그래서 주요 이론가와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피터 와그너, 릭 조이너, 빌 존슨, 크리스 발로턴, 최안, 제임스 골드, 마크 치로나, 빌 헤이몬, 존 아노트, 마이클 비클, 제임스 라일, 폴 카인, 타드 벤틀리,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신한 목사이죠. 타드 벤틀리, 짐 베이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시디 제이콥스, 루 앵글, 킬 클레멘트, 랜드 클라크, sam 볼츠, 하이드레이크.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이 신사도운동이 그대로 와 있죠. 이름 바뀐 그 변숙 목사, 그 다음에 그 신사도적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로 이름이 뭐죠? 치유사이라는. 제가 나이를, 죄송한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참성도 틀리고 성교결절이 심해서 목소리도 안 나가고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회품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그렇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나 족서를 언급하며 추천하고 읽어보라고. 그리고 지금도 사도직의 회복과 예언자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면 이미 신사도운동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 12제자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도직의 전승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떤 개인이 사도로 임명이 된다거나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임명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고 극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회하는 집회 현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예언기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아니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나 다 듣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권사님 안 그래요? 하나님 권사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실까?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참 우리 기복적인 신앙을 이용을 해서 마귀라는 놈이 참 다른 용어로 많이 역사를 하니 말씀이 없이는 분별을 못해요. 이단적 요소가 강하니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렸으니 참석 금지 명령이 내렸으니 가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가면 안 돼요. 요즘 교회에 그 집회하고 MT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전염이 많이.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상태가 믿음 안에 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 삼아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래요. 이 참 아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닌 영적인 부자관계를 말합니다. 이 핸드릭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나 성도를 신앙의 길로 인도한 전도자는 2차적으로 그의 영적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아버지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영혼을 낳은 자를 말하기 때문이고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 써서는 안 되고 영적 아버지,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나보다 적든 많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은혜는 오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당신 택한 백성을 향한 값없이 베풀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좀 더 넓혀보면 인간의 창조주인 신에게서 받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재능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요. 다른 사람은 설거지 더럽게 하는데 나는 설거지 깨끗하게 잘해요. 다른 사람은 설거지 진짜 싫어하는데 나는 설거지 청소하는 기뻐요. 깨끗해지는 것 보면 마음이 흡족해진대요. 그런 분들 교회에서 청소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의 헌금에 관한 말씀 중에 카리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은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이 다양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이, 연보가 은혜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건 뭐냐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물질이 썩어 그 불에 타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서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많이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늘 시험에 들고 막 이만한 문제 갖고도 시험 들고, 노아서 8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타락하기 쉽고,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니까 그 때를 잡고 놓치지 말고, 아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은혜를 꽉 받아버리세요. 그때 어떨 때 보면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꼭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설교 안 하잖아요. 별로. 그냥 성경 본문만 풀어서 적용해주니. 그러면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보면 누가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잘 나오다가도 그날 꼭 안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뎌요. 신앙이 더뎌요. 그 한다는 얘기가 기독교 TV, CBS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뭔 은혜를 받았는지 집사님이 막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어요. 호랭이 물어가네. 내가 전에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금요 기도회 때 2번 앉은 자리에서 옛날에 은혜 받았다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요, 진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설교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막 뜨거운 불이 막 임하고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공부했습니다만 현대에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뭐죠? 하나님 은혜다.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 은혜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금요일은 사전을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껏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궁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죄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동물로 받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가장 궁극,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평강은 사진을 보면 아무런 사고 없어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거, 큰 일이 없는 거. 그런데 이 평강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상태, 이것이 곧 뭐냐면 평안의 상태죠. 이 평강이 있으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뭐 하고 기쁘고 뭐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는, 알고 믿는 의, 그 예수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화평의라는 뜻이 그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뭐냐면 평안이다.
그러면 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물 풀었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있게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라. 누가 나를 핍박하고 상처 아프고 고통을 줘도 그래 나를 죽이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첫째, 기독교 역사와 함께 계속 되어온 이단들을 잘 분별해 경계하고 예수님의 그 참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위정자들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셋째, 그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는 직분을 꼭 맡게 되는데 그 직분의 의미, 또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특히 우리 자신의 직분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른 성도들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진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그거죠. 성도 수가 많아서 큰 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지체되어 있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예의 없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진짜 목표 크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라지 들면 수없이 만연찮으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주님 나라에 이끌 수 있다면 그게 큰 목표죠. 아멘 좀 해봐요. 그래 힘이 생겨요. 마지막 다섯째, 특히 청지기 물질이다. 그 성경의 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바른 일에 사용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와 함께 계속되는 이단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무리이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위정자들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아울러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은 그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의 의미,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또 우리 직분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여 주옵소서. 우리 한편의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연약한 자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는 청기계적인 물질관, 바른 성경의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한 사업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순종한 자에게 주신 큰 복을 받게 하는 말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